2장 11절 말씀. 11절 말씀 다 함께 어린이들도 오늘은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어린이들 예배 때처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큰 소리로 또박또박 선생님 목소리가 더 큰지 친구들 목소리가 더 큰지 할아버지 목소리가 더 큰지 다 같이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와, 우리 어린이들은 잘한 것 같은데 어른들이 잘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박또박하고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하면 아멘을 아주 크게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어린이들이 더 큰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큰가? 중고등학교 형들이 더 큰가? 또박또박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우와,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예요. 친구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크리스마스예요. 우와, 산타가 선물 주는 밤이 지난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날이었어요. 1952년이었어요.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행사들이 있었는데 한 30살 된 여인이 나는 이 독립기념일에 정말 수영을 해서 저 캘리포니아 카타리나 섬에서 롱비치까지 수영을 해서 갈 거예요. 사람들이 다 우와, 잘할 수 있겠구나 격려해주고, 이 여인 또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와, 팔 힘도 기르고 다리 힘도 기르고, 우와, 수영 연습을 열심히 해서 거뜬하게 갈 수 있겠다 했는데, 그렇지만 그 거리가 무려 34km나 돼요. 우와, 여기서 서울보다 더 먼 거리를 수영을 해서 가겠대요. 그렇지만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너무 큰 날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영에 참가했대요. 아, 이제 드디어 수영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출발해서 한 15시간 몇 시간? 15시간 동안 수영을 한 거예요. 우와, 영차.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오게 되었어요. 이제 800m만 더 가면 도착지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이 여인은 힘을 내어서 이제 800m만 남았구나 했는데 그만 점점 안개가 몰려오는 거예요. 안개가 몰려와서 아직 힘은 남아 있었지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하지? 드디어 방송이 나왔어요. 이제 800m밖에 남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 힘을 내세요. 응원해 주었지만 이 여인의 안개가 점점 심해져서 조금도 나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만 800m를 남겨놓고 15시간이나 수영해서 왔지만 꼬린 지점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했는데 왜 800m를 남겨놓고 포기했어요? 아, 저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너무너무 하고 싶었지만, 성공하고 싶었지만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잡지 못해서 그만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와, 라헬이는 초등학교에 가요. 우와, 초등학교에 가면 친구들도 만나고 재밌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와, 준혁이는 중학교에 올라가요. 중학교에 올라가면 초등학교 때처럼 응석 부리지 못해요.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해야 되고 또 어려운 친구 관계도 만나요. 나쁜 친구도 만나기도 해요. 목사님도 중학교에 갔는데 시골에서 중학교에 갔더니 장터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 동네 시골에서 왔다고 막 괴롭히고 놀렸어요. 때리기도 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목사님은 안 되겠다. 우리 동네 애들이 맨날 가서 맞고 놀림당하고 안 되겠다. 그래서 반장 선거할 때 목사님이 손을 들었어요. 반장할 사람 저요! 제가 반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반장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동네 친구들을 괴롭히지 않았는데 저를 괴롭혔어요. 시골에서 온 놈이 손들어가지고 누가 반장해야 되는데 너 때문에 너가 반장을 못했어. 그런 일도 생겨요. 우리 또 대학교 올라가는 친구들은 대학교에 올라가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몰라요.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다니니까 내가 술을 먹지 말아야지, 경건하게 살아야지. 하지만 대학교에 올라가면 수많은 유혹 앞에 아이구나 놓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잘 잡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방박사들은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이방 페르시아의 점성술가였어요. 이방 페르시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별을 보면서 장례를 점치기도 했어요. 별을 보면서 어떤 징조가 일어날지 알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나라들이 너무너무 혼란했어요. 큰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또 이쪽 나라가 일어났다가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서 모든 나라들이 위대한 왕이 났으면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늘의 별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별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아주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만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나중에는 페르시아의 종들로 살게 되었어요. 그때마다 그들은 이방 땅에서 임금이 오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페르시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니엘 알아요?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 그 다니엘 이야기도 다름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건하게 지내서 총리까지 될 수 있었어요. 그때 페르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만 바라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망하게 되었고 성이 무너지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구원해 주실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을 보내주시리라고 하는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굳게 믿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방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방의 점성술과 별을 연구하는 제사장도 어느 날 하늘에서 유난히 빛난 별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별을 발견하여서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먼 길을 찾아서 별을 따라서 갔어요. 별을 따라서 갈 때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삶을 사는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들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 누구보다 빛난 별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와,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도 별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재현이는 이제 동물에 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열심히 거기에 집중하고 연구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별을 보고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한결이도 전공을 하면서 학교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별을 발견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 별을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라헬이도 별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먼 길을 따라서 별을 쫓아서 갔어요. 그들은 예물을 준비했어요. 우와, 정말 이스라엘이 이야기한 메시아 왕이 오면 우리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가야겠다 했는데, 별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루를 지나도 별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틀을 지나도 별이 어디에 머무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한 달을 지나도 알 수 없었어요. 그들이 거기서부터 간 길은 1600km나 되는 거예요. 우와, 1600km는 얼마나 될까요? 와, 저기 북한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할 거리를 그들은 별을 쫓아서 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도 별을 쫓아가는 길, 멀고 험할 수도 있지만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이완주 집사님, 임상길 장로님, 강성철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먼 길이라도 잘 가게 해 주십시오. 넘어지더라도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새 힘을 주십시오. 우리 권사님들도 새벽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보니 인생이 간단치 않아요. 너무 먼 길이에요. 별을 보고 꿈을 쫓아 살아간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수많은 난관들을 만납니다. 어려움도 만납니다. 사막도 만납니다. 가난함도 만납니다. 부요함도 만납니다. 그 인생길을 우리는 홀로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선생님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함께 기도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준혁이는 우리 시우 라엘이처럼 꼬마 때 두 남매가 교회를 열심히 나왔어요. 분당으로 이사를 갔어요. 분당으로 이사를 갔는데, 아이구나, 분당이 여기서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를 해서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갈게요 하더니만, 그날 자전거를 타고 한밤중에 밖에 웬 낯선 애가 왔다 갔다 하길래, 보니까 이만큼 자란 준혁이가 분당에서 자전거 타고 목사님 보고 싶다고 교회에 왔어요. 저랑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징징거리고 해서. 그런데 분당에서 여기까지 오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것, 교회 장로님이, 권사님이 올 때마다 안고 기도해 주신 것을 그 마음에 담고 이제 자라서
초등학교 때는 전철을 잘 못 타다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니까 전철을 타게 돼서 이제 전철 타고 집도 수원으로 와서 교회에 올라오게 되었어요. 누군가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 한 사람이었으면 그 먼 길을 가지 못했을 거예요. 함께 걸어갔기 때문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이제 드디어 별이 머무는 곳에 거의 다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 동방박사들은 생각하기를, 와, 메시아가 온다고 했으니까, 위대한 왕이 온다고 했으니까, 유난히 큰 별이 나타났으니까 페르시아보다, 바벨론보다 더 강력한, 애굽보다 더 강력한 왕이 오겠구나 해서 그들은 별이 머무른 곳으로 가지 않고 그만 헤롯 궁정으로 갔어요. 임금이 온다니까 임금이 궁궐에서 오겠지 하고 임금이 살고 있는 궁궐로 갔어요. 궁궐로 가서, 여봐라, 너희들이 어떻게 왔느냐 하니까 동방박사들이, 아니, 하늘에 유난히 큰 별이 빛나서 우리는 그 별들을 쫓아서 멀리 페르시아에서부터 왔어요. 그 먼 길을 와서 이제 새롭게 태어날 왕에게 인사하고 선물을 주기 위해서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은 알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후에 헤롯은 아기 왕이 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주변의 모든 아기를 죽이는 못된 임금이 되었어요. 만약에 동방박사들이 눈이 가려주지 않았다면, 그들의 생각과 경험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면 바로 아기 예수님께 찾아갔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 유혹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처음 준 약속, 그런데 그 예수님은 궁궐에서 태어날 줄 알았더니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너희가 왕이 될 아기를 찾게 되면 나에게도 알려주도록 하여라. 왜 그랬을까요? 임금이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동방박사들은 이제 다시 별이 정말 빛나는, 처음부터 그 별은 베들레헴을 향하고 있었지만 베들레헴은 너무 작고 가난한 동네라 거기에 임금이 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왕이 사는 궁궐로 가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면서 내 경험과 삶에 의해서 크고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이제 털레털레 어디로 가야 하나? 그 별은 베들레헴 작은 동네 구유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별은 그곳에 있었고 그곳에서 빛났지만 동방박사들은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생각의 안개에 갇혀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길 때문에 큰 어려움과 슬픈 일이 유대 사회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깨닫고 별이 인도하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가면서도 그들은 생각했어요. 여기에 왕이 나실까?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만 별은 그곳에 빛나고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닌 것 같은데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조금 어려움 당하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간절히 병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병이 낫지 않을 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렸어요. 그 아기 예수님은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구유의 강보에 쌓여 누워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동네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기 때문에 이방 동방 박사들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성탄의 소식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는 빛난 별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가 그 빛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이자 우리 학생들이 진급 예배를 드리는 복된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새해를 준비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다 뒤로 하고 새로운 희망 가운데 별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그 길이 너무 험하고 멀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 길 가운데서 어려움이 당한다고 하더라도 함께 손잡고 걸어가며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가장 귀한 선물 시작. 가장 귀한 선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진급하는 친구들, 졸업하고 대학에 가는 친구들, 중학교 올라가는 친구들, 초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 멋지게 진급 예배 드리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별을 따라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기쁜 성탄절에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며 빛난 별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